이게 합창단 여러분께서 이미 법문 다 해 마쳤습니다. 들리는 게 다 묘음이고 말이죠. 사는 산 무리로도 했는데 이제 가셔도 됩니다. 법문 다 끝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주에 소동파 오도송을 했는데 무정설법이 뭐냐, 폭포수 물 떨어지는 걸 듣고 소동파가 대오견성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제 목소리 약간 좀 끌끌하죠. 제가 저기 중국 북경에 좀 갔다 왔습니다. 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1박 2일로 갔다가 저기 어제 새벽에 왔는데 저기 북경에 만월사라고 우리나라 절이 있어요. 우리 신도분들이 아파트에 왕징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민들이 많이 한 3, 4만 명 사는 거기에 아파트 한 70평 되는 데를 절로 만들어서 15년 됐답니다. 15년 됐고 그 이전에 이미 처사님들 보살님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던 그 모임이 이제 절이 돼서 그 이전에 한 10년을 하시다가 왕징 같은 게 이제 보니까 북경이 약간 변두리의 신도시 같은 거였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절을 만월사라고 짓고 그래가지고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조계종 등록도 안 돼 있고 작년에 이제 그 주지 스님이 없어가지고 테이프를 틀어놓고 예불을 하시고 그러고 계신다고 제가 화계사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그 한 연공을 하러 해서 매일 연공하시는 보살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중국에 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매일 천배하는 천배 보살이었어요. 매일 천배를 연공을 하는 분이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절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참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참선 연공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절에 주지가 없고 해서 그분이 소개를 해가지고 얼마나 선전을 해놨더니 거기에 그 신도 회장님하고 막 저를 저기 저 논문도 완성되기 전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찾아오시고 막 그랬어요. 저랑 얘기를 해보더니 저보고 주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북경에 가서 주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도 안 하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 저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딱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절은 많다, 교회는 많답니다. 북경에. 근데 한 3, 4만 명 되는 우리 교민들 중에 말이죠. 절이 하나 있는데 스님도 없고 예불을 그렇게 사시에 테이프 틀어놓고 그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너무 딱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주지를 해서 그걸 갖다가 종단에 등록을 하고 싶대요. 종단에 등록하려면 주지 스님이 필요하대요. 창건주가 나는 못하겠다. 그걸 못하고 종단에 등록하는 방법을 도와드리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도와드려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거기를 법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에 지금 새로 되신 총무원장 스님 저기에서 해가지고 왜 뉴욕에 가면 휘광 스님이라고 해민 스님 출가하신 절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해외 특별 교구라고 있어요. 뉴욕은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중국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교구 본사로다가 그걸 하고 만월사로 하고 해서 그런 거를 협의를 해서 이제 그게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단에 등록이 되면 주지 스님도 발령을 받아서 오실 테고 뭐 그렇게 해서 좀 안 되겠습니까, 그죠? 대신에 저는 공부 가르쳐 드리겠다 그랬어요. 공부 가르쳐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막 주지를 하라 그래가 제가 108일 참선하면 한번 강의하러 한번 가고 안 그러면 안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108일을 해가지고 왔어요. 108일 참선을 그래가지고 거짓말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 원래는 3박 4일로 저번에 가려고 그랬는데 한번 못 갔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래가지고 일이 있어갖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기 강의도 와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하되 1박 2일로 가가지고 말이죠. 아침에 첫 비행기 타고 가서 1시에 강의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자담회 하고, 뭐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저녁 7시부터 이제 거사님들이 이제 그 회사 마치고 오면 그분들한테 참선 강의 2시간 하고, 저녁에 또 무슨 또 그분들을 오랜만에 만났다고 뭐 먹으러 가야 된다 그러고 거기 가가지고 또 한 밤 11시까지 있다가 아침에 저기를 하고, 그 지장제일이었잖아요, 수요일이. 그래가지고 예불하고 천도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1시부터 3시까지 또 그 강의해주고, 예. 그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연착이 돼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밤 12시가 넘어서 버스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역까지 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타고 와서 막 택시 타고 들어가서 밤에, 어제는 좀 쉬었습니다. 근데 다 연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공하십니까? 연공하시면 계시죠?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선하든지 독경을 하든지 연부를 하시든지 사경을 하시든지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화계사에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계사에는 지금 10년 되신 분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2010년도에 강의를 시작해서 원래 10년째 되는 분이 있어요. 치과 의사분이신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50분 이상씩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되신 분, 9년 되신 분, 8년 되신 분, 뭐 7년 되신 분, 화계사에서 4년 했으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 와가지고 또 하라고 그래서 또 한 3년 이상 되셨죠? 그때부터 4년 넘었죠. 예, 제가 처음 와서도 연공하시라 그래가지고 해서 하신 분들이 있고, 저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계사 청년회도 하라 그랬고, 어디 가는 곳마다 제가 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연공하시는 분들이 하루도, 연공이라고 하는 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수행하는 걸 연공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만일 결사 하고 계시잖아요, 큰 스님이. 그래서 이제 저는 연공을 해서 만일 하는 게 목표인 거다. 하루도 안 빠지고 만일 하는 거. 지금 수행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도 연공을 시작을 하십시오. 하루도 안 빼고. 뭐든지 좋습니다. 뭐든지 좋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수도 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 마음이 쉴 시간이 있겠어요? 한 번도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도 50분도 정진 안 하고 어떻게 그 번뇌들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북경의 신도분들이 제가 강의를 벌써 몇 번 한 거예요, 그죠? 막 우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역 강의도 했어요. 중국에 살지만 꿀리지 말라고. 중국은 미국하고 동양이 대등하게 만들어 주는 데까지 하는 것이지, 중국이 그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 중심이 된다고 타나 스님이 다 얘기했고 역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란 자긍심을 잊지 말고 매일 참선해라. 그리고 북경에 주지스님이 왔다가 또 유학 오셨던 스님이 오셨다 가시거나 또 주지스님 오셨다 가시거나, 그럼 중간에 비어서 아무도 없는 그런 때가 되면 스님에 따라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끄달리지 말고 말이죠. 북경에서 만월사에서는 늘 정진하시는 걸로 하셔라. 그래서 다들 연공하라 그래서 했더니 어제 연락이 왔어요. 저 테이프 틀어놓고 예불 10시부터 11시까지 하고 11시부터 50분간 다 각자 그 연공하는 걸로, 참선하실 분 참선하고, 경 읽으실 분 경 읽고, 연불하실 분 연불하고, 절할 분 절하고, 사경하실 분 사경하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8일이 되면, 제가 그랬죠. 100일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거라고. 한 번 하고 마는 거는 뭐냐면 100일은 만수기 때문에 100일 기도해놓고 101일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해이해집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제 수능 기도할 때 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거. 한 번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마는 거.
계속하겠다고 할 때는 108일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하겠다고 할 때는. 계절을 한번 넘겨야 비로소 몸에 익숙해져서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습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음은 늘 수행을 하고 있지만 몸이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산이 우리 집 문지방이라고요. 한 걸음 내디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 그랬고, 108일이 되면 그 대중 중에 한 명이라도 108일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는 분이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갈 거고, 안 그러면 안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분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아주 다들 열심히 하시고 너무 간절하고 스님 없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고 계신 걸 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데 가서 공부 가르쳐 드리고 참선하게 하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선하는 방법부터 호흡하는 방법, 몸 푸는 통기법도 저도 예전에 통기법 했죠. 통기법도 알려드리고 그다음 화두 드는 법 뭐 해가지고 다 저기 해서, 근데 말이죠, 그 전날 그다음에 안 되는 분은 연불선이라도 하시라고, 간센보살 연불선을 하라고 그랬더니 벌써 한 분이 집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했지, 상기가 돼서 하셨더라고요. 한 분이 상기가 돼서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기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참선하시다가 상기 되신 분, 마음을 단전으로 내려야 됩니다. 단전을 내려야 되고, 그래도 잘 안 되면 좌선할 때 이 발을, 예를 들면 왼쪽 발을 아래로 놓고 오른발을 위로 놓거나, 뭐 반대로 왼쪽 다리를 위로 오거나 했을 때 아래에 놓은 발에 엄지발가락 있지요? 맨 아래죠. 거기에다가 화두를 두는 거라. 거기에다 마음을 두는 거라. 내 뇌는 없다 생각하고. 그러면 기운이 글로 내려갑니다. 그 맹자에 있는 거기에 주석 보면 주자가 그렇게 놨잖아요. 지지소지 기필지연이라, 마음이 가는 곳에, 뜻이 가는 곳에 항상 기는 따라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부를 하시거나 화두를 들거나 다란이를 하거나 모든 수행할 때 막 여기에 마음으로 머리에 올라오면 안 돼요. 기가 수승하강해야 됩니다. 물기운은 뒤로 올라오고 불기운은 내려오고, 불기운이 내려와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자리가 이게 삼각형이 됐잖아요, 그죠?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한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밑에란 말이에요. 아시죠? 옛날에 수학 배우셨잖아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딱 우리 단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센터가 되는 겁니다. 모든 마음을 그리로 내려가지고 거기에 점을 하나 딱 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전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은 솜사탕 같은 거예요. 솜사탕 같은 감정이 일어나면 풀풀 날리거든. 근데 단전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그 솜사탕 같은 걸 이렇게 뭉치면 조그맣게 이렇게 딱 뭉쳐지잖아요. 이건 안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걸 단이라 그래요. 그걸 붉을 단자 쓰잖아요. 모든 게 익어지면 빨개져요. 과일도 그렇고 모든 게 익어지면 빨개집니다. 그래서 그걸 붉을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으면 솜사탕처럼 날아다니지만 그걸 하나 다 뭉쳐가지고 그게 단이 있습니다. 그걸 인도에서는 차크라라 그래요. 그게 기의 센터가 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7 차크라 그러기도 하고,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러기도 하고, 백회와 회음 그러면 5개가 되고, 목하고 배꼽을 넣으면 그게 7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차크라 중에 그래도 제일 먼저 앉았을 때 중심이 되는 게 그 하단전인 거죠. 그쪽으로 모두 마음을 내려놓고 거기에다 놓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화두를 들더라도 단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단전에다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셨던 해암 스님이 배에 공양어 만들면 그게 아주 쇳덩이 것처럼 단단하다. 우리 처음에 공부를 하시면 단전이 어딘지 위치를 잘 찾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물기운은 뒤로 해서 올라오고 불기운은 앞에서 해서 내려가니까 따뜻한 기운이 센터가 하단전에 있으니 거기에 모이게 될 수밖에 없죠. 거기가 따뜻하게 모이고 약간 이제 거기가 좀 집중이 되면서 거기가 하나가 이제 어떤 점이 돼서 점점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50원짜리만 해졌다가 500원짜리만 100원짜리만 해졌다가 500원짜리만 해졌다가 골프공 수준 됐다가 그게 커지면 당구공 수준으로 딱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가슴에서 머리에서 감정으로 일어나서 탁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센터가 이 하단전에 있으니까
이게 일어나더라도 센터가 딱 잡아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 단전을 돌아다닙니다. 단전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겁니다. 기운이 다 모이거든요. 글로. 그래서 거기를 내가 잡고 있으면, 딱 거기를 간직하고 있으면 어떤 희로애락의 감정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가르쳐 줬어요. 그분들한테. 북경에 살더라도, 중국과 한국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드 해가지고 한국에 많이 돌아왔답니다. 타격을 많이 입고. 옛날에는 교민들이 많았는데 숫자가 많이 줄었대요. 외롭고, 그 다음에 중국은 점점 커지고, 우리가 처음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서 다 가르쳐 주고, 뭐 현대자동차도 대단했고,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 타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고, 사업도 옛날만 못하고, 그냥 외롭고 슬프고 막 그렇게 힘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진하셔라. 정진하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주 그냥 그 스펀지처럼 그걸 잘 받아들이시더만요. 그래서 정진 잘 하시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래서 석 달이 108일이 지나면 나중에 제가 방학 때 되면 한번 연공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길게 하나 써가지고 연공책이라고 족자를 하나 써 붙여놓고 왔습니다. 그거 보고 정진하시라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연공 안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다들 연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매일 108일 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3일이 어렵고 7일이 어렵고 37일이 어렵고 49일이 어렵고 100일 하기 전에 반드시 장애가 와요. 여러분 정진하면 왜 장애가 옵니까? 우리 능원경에 있지 않습니까? 1인이 발진기원하며 시방허공이 실개소원이다. 한 사람이라도 참된 마음 근원자리로 돌아가서 근본으로 돌아가면 참된 마음을 내서 시방허공이 다 녹아내린다.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고 왔다 갔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있으면 설인데 고속도로에 차가 가득이 서 있는데 그 중에 과연 매일 정진하는 사람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래서 그거 하는 분들이 귀합니다. 제가 2년 닿는 데마다 연공을 하시라 그랬는데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다 하고 있지만 제가 절도 없고 집도 없지만 가는 곳마다 이걸 했더니 가는 곳마다 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지금 3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매일 하고 계신 분이 300명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15년 되는 것 같은데 한 20년 정도 되면 전국에 제가 연공하라 그래서 하고 계신 분들 한번 다 모아가지고 법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 흩어져서 어디선가 다 모르게 자기 집에서 다 하고 계셨던 분들이 모이면 그거야말로 대장엄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법시대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수행을 하시는 것이 아주 귀하고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하루도 안 빠지는 공부가 가장 귀하다. 나홍선사 토굴가에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고? 저는 거기에 대한 답으로 연공책이다. 연공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정진을 해서 죽는 날 아침에 제 공부를 하고 가는 게 저 개인하고 개인적으로 원력을 제 사적으로는 그걸 세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 정진을 하시면 말이죠. 정신이 맑아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생활이 건전해지고 대부분 거사님들 술 때문에 못하시죠. 술 때문에 못합니다. 술로 돌을 깨치느냐 연공으로 돌을 깨치느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술로 하시던 분이 나중에 가면 이제 몸이 안 돼가지고 좀 어렵죠. 안 그러면 술로 몸만 괜찮으면 술로 아주 견성을 크게 해버릴 텐데 술로 한 30년 연공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술 잘 안 돼요. 제가 화계사에서 진짜 도성거사님이라는 분을 진짜 제가 연공을 시켰어요. 이번에 화계사에 일요법회 갔더니 그 화계사 근처에 사시다가 부천으로 이사 가셨어요. 근데 제 법문들으로 오셨어요. 아직까지 연공하신대요. 그분이요 연공을 참 제가 몇 년을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연공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셨어요. 거사님이. 거사님도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분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아유, 술 먹고도 해도 됩니까? 그럼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술 먹고 와서 하시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술 약속이 있는데 집에 와서 퇴근해서 집에서 하고 나가서 또 술 드시러 나갔대요. 대단한 정성이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새벽에 하신대. 아침에. 예, 결국 아침에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생활이 절제가 되고 건강해지시고 여러분이 모든 악운으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북경 만월사 얘기하다 그랬는데 연공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뭐라도 좋습니다. 50분 하셔야 됩니다. 왜 50분 하셔야 되냐? 마장이 반드시 30분에서 45분 사이에 마장이 옵니다. 맞죠? 졸려요. 딴 생각 나고 30분까지는 잘 됩니다. 그래서 말이죠. 50분 공부하라 그랬더니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 20분, 30분. 아침에 20분, 저녁에 30분.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장장애를 한번 극복해야 공부를 한 게 최소 단위가 50분이에요. 45분까지는 아주 주리진작이 틀려가지고 못합니다. 초등학생 50분을 못 앉아있어요. 그래서 40분 수업하잖아요. 중학생 45분 합니다. 고등학생 돼야 50분 합니다. 선방에도 50분 안 씁니다. 도인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초등학생 그 50분 수업 시키면 40분 지나면 일어나서 돌아다닐 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경험하셨죠? 고등학교 때. 예. 30분부터 45분까지 다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 종칠 때까지, 종칠 때 되면은 다 눈 떠가지고 말똥말똥 있잖아요. 그건 마장입니다.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내가 마음을 삼매에 집중을 해서 내 마음을 극복해서 이겨내는 경험을 매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0분을 연달아서 하는 겁니다. 연달아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108일 할 때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상관하지 말아라. 이게. 아유, 왜 이렇게 잘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처음 하는데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오로지 50분을 채워서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법당에 나오든 집에서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 시간 불문하고 하루 중에 12시 지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50분을.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내 삶에서 들어온다는 게. 그 1시간 하려고 나머지 23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아침에 안 하면 저걸 언제 하나 하루 종일 생각해야 돼요. 결국 하다 아침에 하게 돼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그래 안 하면 연공이 잘 어려우니까. 아침에 하려고 그러면 저녁에 일찍 자야 되죠. 저녁에 그러면 사람이 방임하지 않게 됩니다. 절제를 하게 되고 생활에 규모가 생기고 사람이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 처음에는 108일 동안은 하기만 시간만 떼어서라도 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보통 이제 그 다음에 108일 그 다음에 이어서는 109일 계속 이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작하면 오늘부터 108일 되는 날 되면은 부처님한테 떡을 한번 올리십시오. 제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무지개떡 하라 그랬거든요. 백일떡, 돌떡 하듯이. 북경에서는 무지개떡이 없어서 백설기 하셨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을 한번 올리고 회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1년 될 때 한 번 또 되죠. 그죠? 매년 그 해가 자기 생일인 거예요. 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1080일. 또 1000일 기도해버리면 또 뭐 하기 싫어지거든요. 그 1080일. 그 다음에 이제 매년 하다가 6년. 여러분 6년은 그래도 매일 최소한 50분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공부가 되느니 안 되느니 말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님은 6년 동안 전생에 그렇게 공부를 다 하셔가지고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오로지 수행만 하셔서 다시 견성하셨어요. 6년 걸렸잖아요. 근데 6년도 매일 안 해보시고 왜 이렇게 도가 안 터지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부처님은 직업 없이 그 투잡 안 하고 그냥 하나만 하셨는데 이것저것 다 하시면서 하루 50분 하시면서 왜 견성이 안 되냐 그러면 그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생활 속에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10년, 20년, 만일까지 되시면 죽는 날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한국 불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 지구상의 지금 말법 시대에 뭘 해도
아무 소용없다 생각합니다. 수행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고 마음을 가다듬고 살아야 뭔가 효험이 있고 그렇게 하는 분이 이제 그런 분에게서 좋은 것 어떤 사상이 나오고 하지 다른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걸 실천하고 수행하지 않는 한 그는 절대로 큰 성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에 여러분 꼭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만일 수행하시는 분들 가운데 되도록이면 영공으로 뛰어드셔라.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해서 매일 하시는 분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108일 되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조그마하게 연공책이라고 써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거 나눠드린 지가 10년 됐어요. 108일 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네. 하실랍니까? 네. 한 100명은 나오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 말량황금 역소득이라고 우리 증도가에 나와요. 공부를 해야 스님이 출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공부가 돼야 말량황금을 녹일 수 있대요. 시주은혜를 갚을 수 있대요. 제가 바꿔하는 건 여러분 공부시켜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보종다나 난수중시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보물이 비록 많으나 말이죠. 법보시보다 더 값어치 있는 건 없답니다. 그러니까 법을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공부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항시 누구를 만나더라도 연공을 하라고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수행을 늘 하십시오. 그래서 연공하는 분은 제가 어디 가더라도 다 만나드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연공하시라고 그랬으니까 뒤에 그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계사의 대중들은 연공하는 팀이 있어요. 수십 명이 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만납니다. 오라 그러면 갑니다. 딴 걸로 뭐 밥 먹자 그러면 안 만납니다. 연공하는 분들이 와달라 그러면 내가 갑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공부해 보시고 수행하다가 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질문하실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북경에도 연공하는 분이 나오면 간다 그랬습니다.